자, 완주가 네 번째 시간 모임 가지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백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둘이 없는 거, 진짜 불이인 거. 이 우주상에 절대 둘이 될 수 없는 건 자기 하나예요. 자기 하나. 예?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한데 이미 이렇게 있는데 다가갈래야 다가갈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처보다도 자식보다 부모보다도 더 친한 이, 나보다 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거리가. 그러니까 단박이란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 깨달음이 없다고 하냐.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깨닫냐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선문이나 불문의 방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람을 위한다고 온갖 처방의 약을 약상자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약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오남용 잘못 복용하고 아무거나 몸에 좋다 하니까 속된 말로 아무거나 처먹어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 방편의 말에 휘둘려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걸 멀리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 말 한마디 끝에 깨닫고 바로 일러주면 깨닫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물건을 떠나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겁니까? 찾고 있는 자가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이먹고 하는 놈이 그 무엇 아닙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도 해도 맞지 않는 그 물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착각을. 꿈속의 나그네가 꿈속의 세상을 헤매. 아무리 헤매도 이 꿈 하나였어요. 꿈 하나. 그래서 참, 그래, 호련히 깨고 보면 참 이게 진짜 꿈에서 깬 것 같고, 참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엉뚱한 소리하고 1명만 잠에서 깼어. 99명이 잠꼬대를 하고 있어. 잠꼬대. 돈 하고 여자 하고 무엇 하면서 잠꼬대고 가는데 한 사람만 깨어가지고 그런 건 없다. 그건 다 꿈이다. 꿈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가까워서 다가갈 수 없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물건.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번뇌 망상이 본래 공하다, 일체 현상 경계가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 분명히 저녁밥 먹었어요. 근데 저녁밥 먹은 일은 남아있지 않아요.
예?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한 이미지로. 그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예? 생각을 섞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뚜렷이 있는 이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밝히고 있는 이 물건. 예?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나도 이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무대에 나도 등장하고 세계도 등장하고 있는 이 사실을 떠나서 무슨 진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숨지 않아요. 진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이면 숨을 수 있어요. 전체이기 때문에 노출된 거예요.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자조차도 전체의 일부예요. 부분이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잘 돌아봐라.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알매 티끌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알미 있잖아. 그것마저도 지워봐라. 그러면 그 순간 말길과 생각의 길이 딱 끊어진 묘한 경계를 한번 하고 스스로는 분명한데 말로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 문에 처음 들어오는 첫 체험은 그거예요. 하면서 전혀 뜻밖의, 그래서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도노예요. 도노.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건. 전혀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딱 하면 딱 자극받고 바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바로 반응하는 거. 눈길만 탁 돌리면 바로 반응하는 이 물건이 바로 도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막 굴려 쓰고 있는 이 물건이 굴려 쓰고 있는. 자, 10번 개송입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고 성품이라고 하나, 우리가 보통 마음 성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집에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짜리 자성 이것 알아차림 뭐 온갖 진역 불성 공적 영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나, 마음이든 성품이든 원래 인연의 그림자다. 즉 뭐냐면 지금 목소리, 우리 발음기관을 울려가지고 허공을 울리는 허망한 소리, 이 인연의 그냥 그림자, 이슬 같은 거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말소리나 마음이란 말뜻이나 마음이란 글자 모양으로 전달하는 건 뭐냐면 뭐가 보이고 분별되고 어쩔지라도 실제로 가리키려는 건 뭐냐? 이거하고 진배 없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러도 실제로 가리키려는 건 이 아무 소리 없는 이 소리입니다. 잘 들어요. 지금 경계는. 근데 듣는 자신을 다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잘 봅니다. 근데 보는 자신을 다시 볼 수 없어요. 아까 앞 시간에 했듯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다는 게 벌써 본 거고 들은 거다. 그렇게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도가의 도덕경에 보면 현지우연이라고 그랬어요. 가물고 또 가물다. 가물가물하다. 분명히 아리까리하다. 분명히 있는 듯 없는 듯하다. 그걸 멋지게 표현하면 진공인데 묘이다. 색인데 공이다. 공인데 색이다. 마음껏 굴려 써라. 근데 그런 말마디를 기억할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생각은 절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길바닥에 채이는 돌멩이보다 더 흔한 이 감각조차 아닌 이 감각, 느낌조차 아닌 이 느낌, 암조차 아닌 이 암, 이것을 떠나선 어떤 물건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기 때문에 제일 귀중한 거예요. 값이 없는 보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따지면 이건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떠나면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아미타불이라. 영원한 생명의 힘이라고요.
아무리 저 생물 시간에 짐승 잡으다가 해부해 보십시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부하는 순간 생명을 죽여요. 생명은 지금 그 해부자가 메스를 들고 배를 가른 그 순간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생명이 팔팔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생명, 이 생명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삶이 죽어 있는 거예요. 꼭두가시처럼 꿈속을 산다 이 말입니다. 경어선서 참선곡에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라. 갑자기 한번 이제까지 취해서 꿈속에 취해서 살다가 갑자기 깨어나니까 도시 전부 다 꿈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아무리 부유하고 귀해봤자 망고의 영목을 북망산 그걸 면할 수 있겠냐, 황천길 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등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진정한 발심을 해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에 접속하라 이 말입니다. 생사문제 해결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맛봐요.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자체 앞 시간에 했던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진짜 공부에 참구를 해보시죠. 참구. 흉내내는 참구 말고 진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애타게 우는 심정으로 찾아보세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거짓으로 울면 응답하지 않아요. 아이 저 녀석 장난치는구나. 엄마는 알아요. 엄마를 속일 수 없어. 진실로 목 놓아 울면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가스레인지에 불 붙는 거 신경 안 쓰고 뛰어옵니다. 자기 자식 끔찍하게 사랑한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진실로 애타게 찾아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때묻은 그 마음이 한 번은 열려야 돼요.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종교적 심성에 한번 가닿아야 됩니다. 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말장난 그만하세요. 우리 모든 종교에 보면 순수, 청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 말고요. 모양은 청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외관을 번듯하게 적어보십시오. 전부 다 저거 뭡니까? 저 떼보면 스티커예요. 나무인 것 같죠? 이 마감재 뜯어버리면 여기 허름한 철근과 콘크리트예요. 우리 껍데기 한번 벗기면 고름, 피 흐르는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잘난 거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쌓은 것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래, 우리의 본원, 근원, 자성,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만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자, 마음이라고 하고 성품이라고 하지만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름 아무리 잘 외우고 이름을 그럴듯하게 문장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사람이 여기에 의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사실 그냥 말에만 속고 이 말이 도대체 뭐지? 진짜가 뭐야 진짜야. 만약 사람이 여기에 의심이 없다면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이 언제나 빛나리라.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읽었네요. 만약 여기에 의심이 없다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지금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여기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여기라고요. 항상 이거다, 여기다, 이 일이다.
그런 모든 말마디로 전달하려는 걸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십시오. 불교는 철저한 경험주의예요. 예? 자기가 지금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걸 제가 제 언어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매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느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이걸 대상화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체험인데, 이걸 남한테 전달하려면 언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치 그 고요한 계곡에 가서 아 하고 야호 소리 내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것도 걸림없는 텅 빈 공간에서 이 자각의 성품이 스스로 공명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감각해서 뭘 말하는 거야, 뭐가 느껴진다는 거야 했는데, 그 뭐가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자각이 있지 않아요? 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별 특별한 느낌은 없는데도 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한 이 뭔가 이 자각의 성품, 허공 같은 그걸 마음이라고 그게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니 성품이니 하는 그 단어를 배운 이후에 거기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개념의 틀이 있으니까 실제와 이름을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깨달음이 없냐? 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도 이 물건 속에 있었고, 깨달아도 이 물건 속에 있었어요.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것인 줄 이제 한번 알아차린 거예요. 비로소 알아차려 보니까 낯선 물건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거 언제나 있었던 건데 라는 자각이 온다고 해요. 늘 경험하고 있었던 건데 진짜 이걸 간과했어요. 무심히 지나쳐 버렸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된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무심해야 될 대상 경계에는 집착하거나 저항하느라고 정말 애써서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간절해야 되는 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왜? 하나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나 다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조그만 자아의 욕망을 절대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달으면 자아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아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용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속 도깨비들을 보십시오. 썩은 빗자루 몽댕이나 그런데 빌붙어 있던 놈들이, 네? 그것도 저녁 때가 되면 그것들이 도깨비로 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명입니다. 밟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도깨비 장난해요. 그러다가 새벽녘이 딱 꽃기어 닭이 울면 전부 다 낡아빠진 소쿠리, 부러진 빗자루 몽댕이로 탁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도깨비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니 느낌이니 생각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은 도깨비 씨름하는 겁니다. 지가 썩은 빗자루 몽댕이 잡고 도깨비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이었어요. 모든 고통의 강도. 자기가 그렇게 꽉 쥐고 있는 만큼 아픈 거예요. 밤송이를 꽉 쥐면서 피를 절철 흘리면서 아파요라고 그러나봐요. 그럼 안타까워서 그냥 내려놔. 손을 털어. 그래도 어떻게 턴단 말인가?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달래요. 그냥 털어. 그냥 내려놔. 그냥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왜 오른쪽으로 둘까요? 왼쪽으로 둘까요? 1m 앞에 둬야 됩니까? 2m 앞에 둬야 됩니까? 인당에 둬야 됩니까? 단전에 둬야 됩니까?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다고. 일체를 다 방아착하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마저도 없을 때 드러나 있는 게 진리예요. 예?
죽음의 관문을 육신은 통과 못합니다. 느낌도 통과 못해요. 감정도 통과 못해요. 생각도 통과 못해요. 오온, 색수상행식은 통과 못해요. 근데 오온이 아닌 거, 오온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오온의 근원. 꿈속에 나도 나오고, 꿈속에 내 느낌도 느꼈고, 꿈속에 내 감정도 느꼈고, 꿈속에 내 생각도 알아차렸어요. 다 분별했어. 근데 그게 실제로 뭐냐?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이 힘이라. 이게 마음이라고요, 마음. 이걸 떠나서 마음은 없다고. 그럼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손가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공공모임에서 소개시켰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 김해 독림사 그 화엄 스님이 풋중 시절에 선방 수자였는데 이제 해제 가까워지니까 스님들하고 저 기장 바닷가에 놀러 간 거예요.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도 좀 마시고 좀 먹고 놀다가 저녁 어스름이 돼서 잘 때를 찾아보니까 잘 데가 없는데 그때 기장의 모 처사가 보니까 딴 기록에 보니까 그 사람이 환속한 스님, 전직 스님이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처사로 이제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아이고 대사님들 하면서 대접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대접을 거하게 하면서 잘 대접받고 있는데 코를 골고 잠을 자는데 이제 지쳐서 잠을 자는데 이 화엄스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마당에 평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 처사가 다가와서 넙죽절을 하면서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부처님은 이 가석한테 3군데에서 마음을 전했다. 3처 전심했다고 하는데 아니 마음을 한 번만 전하면 되지 어째서 3번씩이나 전하셨습니까? 물으니까 화엄스님이 대답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니까 갑자기 처사가 태도가 돌변하면서 아 이거 공부하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이거 땡추네 땡추. 아 요즘 선빵 밥이 뭐 썩어들어나 이런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모골이 소견해가지고 아 이거 얼굴이 후끈 달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잠 못 자고 그날로 되짚어가지고 범어사로 돌아왔어요. 그 화엄스님이 동산스님 상태인데 그때부터 동산스님 물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저 강진 100년사에 동산스님 모시고 왔다가 어떤 기연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독수를 하려고 나를 골탕 먹인 그 처사 집에 갔더니 애고 상주가 고고라고 장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거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주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돌아가시길 입관하기 전에 꼭 한번 뵈야 되겠다. 그래서 병풍을 거두니까 이분이 그냥 앉아서 죽어가지고 이불 호청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호청 좀 벗겨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눈을 떡 뜨고 앉아서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엄스님 말이 그렇지. 그 목전 경계를 안 놓치고 있구나. 이 경계입니다. 이 경계. 예, 이게 도라고요. 목전의 이 경계라고요. 목전의 경계라고 하니까 또 주시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시자와 주시할 대상과 주시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바탕에 한바탕.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더니 이 화엄 스님이 거사는 생사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사는 어디 있어 하니까 이 죽은 송장에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화엄 스님이 그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하니까 손을 더 높이 든대요. 네. 제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 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하는데 팍 하는 순간 저도 어떤 느낌이 왔어요. 이게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곽시상부
그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이 언제나 빛나라. 자, 자기가 바로 이 신령스러운 광명이에요. 눈앞에 영력 고명한 이것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건 어두워진 적이 없어요.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에 요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건 어둡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어둠을 뚫어보고 있어요, 이놈이. 이것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 덕산, 주궁강이라는 덕산이 금강경 소초 외고 와가지고 용담 숭신선사하고 밤새 토론하다가 이만 늦었으니까 가보게 하니까 문 열고 나가니까 아유 스님 바깥이 어두워서 신발이 안 보입니다 하니까 지촉 종이로 만든 죄 불을 붙여서 탁 전해주어서 받으려는 찰나에 훅 불었대요. 그때 도대체 덕산은 뭘 깨달았을까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고 있잖아. 뭐가 안 보인다고? 보는 놈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는 놈은 늘 보고 있다. 이건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경계를 보니까 밝다 어둡다 차별에 떨어지고 안다 모른다 하지. 안다 할 때도 이 물건이고 모른다 할 때도 이 물건입니다. 여긴 차별이 없어요. 살아도 이 물건, 죽어도 이 물건.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도 똑같은 소리예요. 도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니. 도, 선, 참. 저도 어린 나이에 이런 말에 참 왜 이런 말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도, 선.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예, 저 오타 났습니다. 저 혹, 위, 선 할 때 착할 선자가 아니라 우리 선 할 때 선자예요. 예. 도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나 보십시오. 선인이 도라는 것도 억지로 한 말이다. 깨달았다니 못 깨달았니 뭐니 구경각이니 다 억지로 한 소리요. 마룻구, 채촉구, 화두 다 억지로 한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잡다한 살림살이가 없어요. 네. 진짜 도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것에는 일체가 없단 말입니다.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어요. 벌써 이 말조차 큰 허물을 지었는데 한 물건도 세울 수 없는 그 자리에 선이니 도니 한 물건도 세울 수 없다느니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강선 억지로 펼쳤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펼쳤어요. 억지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억지로 이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고 제가 춤을 춰드리고 있는 거랍니다. 서투른 곡조로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바깥에서 그만 찾으라고. 이제 해가 저물었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그 고향집, 자기가 떠나온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떠나지 마시고 내일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비구니는 여인이 된 것인 줄 진실로 안다면 선사들 어록에 보면 비구니는 원래 여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한 말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일상화였던 모양이에요. 예? 우리 숭선생님도 도가 뭐냐고 하면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다.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이에요. 비구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눈은 이렇게 가로로 붙었고 코는 세로로 붙었다. 안횡비직이다.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조금 괴짜스러운 사람들은 뭐냐면 남쪽을 향해서 북두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남산에 구름이니까 북산에 비 내린다. 그래서 묘한 말로 사람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르마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서 그런 격에 난해한 말을 써서 그
그 어떤 이런 것이 선이구나, 이렇게 답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뭐구나 라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조차 이제 흉내를 내요. 그런 말을 주고받는 게 공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선은 말 한마디 못해도 스스로 자기가 물을 마셨으면 자기는 안단 말입니다. 물맛을. 근데 물맛이 어떻습니까? 달콤 씁쓸합니다. 뭐 시원상쾌합니다. 어떤 말도 틀렸어요. 말 잘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말이에요. 비구니는 여인이 된 것인 줄 진실로 안다니. 걷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저곳에 이르리라. 이것도 참 묘한 말이죠. 저곳이면 반드시 거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걷지 않고 간다 이 말입니다. 몇 번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선은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을 어쩌고 저쩌고 뭘 들고 안 들고 해서 수행의 결과로 깨닫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과 조사를 욕하지 마십시오. 모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깨닫고 조사가 깨달은 그런 도가 아닙니다. 특수한 전문 집단, 특수한 전문가들만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똑같은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평범한 것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하다고. 예. 남들 못하는 특이한 기계체조를 하거나 남들 못하는 신통을 부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 부처나 조사를 이상한 사람은 그만 만드세요. 너무나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속에 취해가지고 꼭두각시 꿈속의 주인공을 자기로 알고 허망하게 산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좀 예스러운 스타일을 빌리면 성인이 가신 지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지 말에 떨어져가지고 진짜 말법 시대에는 그 흉내내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상만 쫓아다니는 상만. 본질을 보지 못해. 불법은 무상입니다. 상이 없어요. 무념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무주예요. 머물 수 없어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어요. 그 다음 무의예요. 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지 않고 바로 이 자리다 이 말이야. 한 걸음도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천태 지자대사가 법화경 보다가 이걸 깨달았는데 천태도 일종의 선정이거든요. 천태 정도. 지금은 약간 변질됐지만 천태 지자대사가 법화경을 보고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목전에 영산회상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았다. 법화경을 영축산 위에서 설하셨다고 하거든요. 내 눈앞에 영산회상, 지금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신다 이 소리예요. 눈앞이다. 눈앞으로 돌아왔던 게. 눈앞으로 돌아왔던 건 뭡니까? 자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로. 늘 있었던 이 물건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짐 싸들고 집 나가서 깨달음을 찾아 헤매고 돌아왔더니 결국 이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난 평생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경계 속에 놀아놨던 거예요. KTX 타고 부산역을 출발했을 때 9호차 A13호에 앉았어요. 동대구에 1시간 졸다가 뚝 동대구네. 경계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는 9호차 A13호에 있습니다. 구미에 가도 9호차 13A예요. 서울역에 가도 9호차 13A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경계만 왔다 갔다 늘 이 자리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걷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저곳에 이르리라. 이게 수행할 근기가 안 되는 나태한 사람들을 위한 위안의 말이나 위로의 말이나 그 스스로를 자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조사들이 갖고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이 사람들도 무수하게 헤맸어요.
이 시를 쓴 아웅화상도 봉암사 저 회양산에서 거기서 용맹 뭐 정진인지 뭔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사실을 알고 중국에 가서 지공이라고 하는 인도 스님을 모시다가 임재정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선사한테 인가받고 돌아왔던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태고, 나옹 이런 사람들 중국 가서 임재정맥을 이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그만 그놈의 사대주의 좀 하면 안 되나? 저는 그래서 보조진입이 제일 좋아요. 어디도 안 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깨달음 증명해냈어. 네. 수신결은 중국 대장경에도 입장되어 있습니다. 네. 나옹어로 중국 대장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효대사 당나라 안 갔습니다. 근데 원효대사 귀신론 그 소는 중국 이 귀신론 공부하는 사람 다 봐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너무 그렇게 바깥에 저 지금 평산철임 만나서 평산철임 물어요. 자네 어디서 왔냐니까. 저 지공문화에서 왔다니까. 그리고 지공스님 살림살이는 어떠냐니까. 지공스님은 하루에 1000개의 검을 쓰십니다. 그래서 평산철임이 이거 말하면서 야 지공의 1000개의 검은 묻지 않겠다. 너의 1개의 검은 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방석을 빼가지고 평산철임을 탁 때려버려. 그래서 어이구 이놈이 사람 죽인다고 넘어지니까 바로 나옹화상에 달려가서 탁 이렇게 세면서 저의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말에 인가받았어요. 이것이 칼이다. 이 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주장자, 이 소식을 몇 사람이나 알거든요. 주장자 끝에 눈이 훤히 밝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이에요. 전부 선이 오염돼가지고 현양매부라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고 있어요. 조개라고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육조의 선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왜 신수의 선을 따라합니까? 부지런히 털고 닦고서 뭐 먼지 티끌 앉지 않게 하세요. 닦고 또 닦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란 말을 이럴 때 써야 됩니다. 도적이 몽둥이를 잡고 주인을 쫓아요. 자, 12 보겠습니다.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으니 부처 마구니뿐만 아니라 일체가 없습니다. 일체가 없는데 다 있어요. 부처는 부처고 마구니는 마구니예요. 나는 너고 너는 너예요. 이 너나 없고 부처 마구니 없고 옳다 그르다 없고 그 자리에서 한 개의 손으로 손등과 손바닥 허망한 분별입니다. 근데 손등과 손바닥을 써서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분별 없는 곳에서 호련히 한 분별을 일으킵니다. 근데 분별이 아닌 줄 알고 써야 되고 분별에 끄달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같지만 달라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똑같아요. 굽은 것 속에 고든 것이 있고 고든 것 속에 굽은 것이 있다.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 이게 법을 쓰는 거예요. 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할 법이랄 게 없어요. 그 법을 내려놓아야지 소탐대실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조그마한 깨달음의 지견이 남아있는 한 요걸 쥐고 있기 때문에 천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쥐려고. 요거 하나 요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놔라. 어떤 지견, 어떤 아랑아리도, 어떤 뭐 기억의 흔적, 내가 이걸 알았다라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모든 걸 다 머금고 있는 이 텅 빈 허공 속에 던져 넣으세요. 저 죽은 강이가 자기 금강연소처 태우면서 뭐 현란한 뭐 말도 커다란 태호공에 한 터럭 던지는 거에 불과하고 무슨 글도 저 대에다 물방울 던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태평양에다 물 한 방울 스포이드로 똑 떨어뜨린다고 해서 태평양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 짓만
멈추는 순간 우리 각해란 말 써요. 각해. 깨달음의 바다. 저희 집 뒤에 범어서에 비구니 왕자 대성함에 보면 그 선방 이름이 각해설림이에요. 깨달음의 바다와 선의 숲이다. 참 시적인데 이미 우리는 깨달음의 바다의 하나의 물방울에 하나의 물결이에요. 여러 물결이 지금 여기서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뚫레뚫레 보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 바다에서 출몰했어요. 한 바다에서.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드러날 곳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우리 지금 여기 만났어요. 이게 인연이에요. 책에서 본 인연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인연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고정된 게 없잖아요. 매 순간 무상하고 여기에 이것이 고정불변한 진실이다 할 게 없는 이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선가 만났다가 어디선가 흩어지겠죠. 자, 지금 자기 목적 경계를 꽉 잡아보십시오. 목적 경계. 여기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일 이 시간대에 있으면 아마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셨겠죠. 목적 경계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는 이 물건을 부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이 물건을 스스로 아주 쉬워요. 자기가 스스로 긍정하면 돼요. 한번 긍정해 보십시오. 아니 억지로 긍정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합니다. 네, 저도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이 물건을 떠날 수 없으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속임도 아닌 거. 네, 우리 저 철없는 막내 아이도 이 물건 안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늘어난 것 같고 하나도 줄어든 것 같고 언제부터 이 물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물건만 꽉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시작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예. 자,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다. 생도 없고 사도 없다. 마구니와 부처는 뿌리 없는 눈 속의 꽃이다. 눈 속의 허공꽃이라고 하는데 여긴 더 기가 막힌 말이죠. 묵은 안리화. 뿌리가 없는 눈의 꽃이다.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구가 없는데 그 눈알 없는 사람이 꽃을 볼 수 있겠어요?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이게 어째서 그게 개념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봐요. 부처니 마구니니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중니 사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전부 개념이에요, 개념. 이미지, 환상이에요, 환상. 그게 너무나 이미지, 환상, 개념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놈도 이미지, 환상, 개념이요. 깨어있을 때만 그놈이 설쳐요. 꿈속까지는 따라와.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그놈 없어요. 본래 없던 놈입니다. 예? 우리 잠들면 내 의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별반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보여요. 듣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들려요. 느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이 도예요. 저녁 밥 먹었는데 여러분 저녁밥 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위산을 몇 그램 투약하고 이런 거 하십니까? 심장을 4분의 4박자로 뛰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혈관을 도는 거, 뭐 푸른 신호등, 빨간 신호등 멈춰가 하십니까? 손톱 발톱 자라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 저 인생 선배 되시는 분들 다 증명했어요. 우린 생각 때문에 아이고 전쟁 나면 어쩌나 하지만 전쟁통에서도 다 자식 길러 저희 어머님 다 기르셨잖아요. 6.25 겪으신 분, 일제시대 겪으신 분 여기 계시는데 다 살았어요. 다
갑니다.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거대한 능력을 믿으십시오. 생각은 실체도 없는 놈이 나를 겁줘요. 예? 거기에 오그라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단한 쫄정입니다. 저희 어머님 잘 아실 거예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우리 집사람도 잘 알 겁니다. 참 졸정보다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근데 그래서 이 공부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공부해서 얻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 그냥 나인 채로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랑 투쟁이 끝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전에 저도 들은 말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중국에 불경이 들어와서 이 인도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니르바나란 말을 번역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지금은 열반이라고 음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열반이라고 하면 그걸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족이라고 했대요. 지족. 족하면 안다.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것에 만족하면 그게 열반인 거예요. 그 보십시오. 구하는 마음. 그 구하는 마음이 만족을 모르게 해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그래요. 가진 놈들이 더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끝이 없어요. 소 99마리 가진 사람이 소 1마리 가진 사람의 소를 탐내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끝이 없어요. 그래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옛사람들이 쓰던 말 가운데 요즘 잘 안 쓰는데 수전노란 말이 있어요. 수전노. 돈 지키는 노예다. 재벌이라는 사람들 몇십조 가지면 뭐합니까? 죽을 때 싸들고 갈 건가? 참 멋지게 쓸 줄도 모르고 진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는데 쓸 줄을 모르는 그건 수전노예요. 돈 지킨 노예, 돈 귀신에 불과한 겁니다. 예전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절집에서는 그 업구렁이 있잖아요. 업구렁이 그런 설화들 많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던 주지가 그 절에 구렁이로 그 다 경계한 거예요. 경계한 거.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지금 별일 없을 때 이 공부를 하십시오. 이 공부를.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한 번만 진실한 마음을 내서 한 번만 수만 번 내쉬고 손가락 한 번 들고 눈 한 번 깜짝하는 순간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분명히 자기 변화가 올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전해주신 그 옛 부처와 조사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잘난 줄 알고 천하를 떠돌던 방황하던 사람에게 진짜 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가는 길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전부 다 바깥으로 저 너머 어딘가로 이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아가라고 해주는 가르침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가라. 뭘 더 얻어라, 더 해라, 더 해서 뭐 어쩌라 저쩌라 자기를 만족시켜라. 자기 욕망을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그 욕망이 멈출 때 비로소 언제나 있었던 이 특별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새롭게. 언제나 날마다 쓰지만 아무 일 없으니
그냥 맨날 쓰는 게 이거잖아요. 평생을 이것에 의지해서 살았다니까요. 이것이 삶 자체였고. 예? 근데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다니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 어디 남아 있습니까? 이 눈앞 목전 경계에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해봤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먹었던 야채 샐러드 이미지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없어. 이미지만 있어. 그 이미지가 헛된 줄 알면 이미지를 놓아버릴 수 있다고요. 아, 또 헛게 보이네. 이런 식으로. 그때 눈앞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아무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라고, 여기가 내 쉴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로, 이 목전 경계로 돌아온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예? 날마다 쓰지만 아무 일 없다. 분명히 날마다 우리는 육군의 경험을 합니다. 예?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 같은데.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저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된 건 저기서 괴물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어릴 때 전 겁이 많아서 전설의 못 봤어요. 구미호 나올 때쯤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 뒤로 숨었던 것 같아요. 입을 뒤집어서 지나갔어 한 다음에 그러면 나왔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면 그런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아이고 귀엽다 어리석다 하죠. 근데 그때는 진짜였어요. 근데 저건 그냥 영상일 뿐이네. 근데 그 영상 보고 우리 쇼크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돈 내고 가서 그걸 즐겨요. 좀 더 무섭게 해봐. 그런 심정이 돼요. 너의 출처를 알았어. 번뇌망상.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안다. 임재가 그랬어요. 나는 딱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온 곳을 안다 그랬어요. 날 속일 수 없다. 그게 법안이 열리고 이게 마치 어두운 골목에 방범등이 훤하게 밝혀있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우리 바퀴벌레 광고 보면은 어두운 부엌에 탁 하면 뭐가 싹 숨잖아요. 그럼 불이 밝으면 어둠이 침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라이먼트. 내면의 불을 밝혀라. 이 자성의 광명을, 이건 영원 불매한 거예요. 영원히 어둡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감고 있던 눈을 뜨십시오. 내면의 눈을 뜨십시오. 눈 뜬다, 불을 밝힌다, 깨닫는다. 다. 그 모든 그 말과 개념으로 가르치려는 실제를 맛보십시오. 예, 술 찌꺼기를 먹으면서 술 취한 척 그만하시고 진짜 술을 마시세요. 영원히 그 술에 취해버리세요. 그것과 하나가 되세요. 신령한 구술이라 해도 꾸짖음 받으리라. 지금 자기 업무를 자기가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영주관이 완주관이 하면서 이걸 구슬에 밑에서 하는데 이것도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내 말도 헛소리다. 이건 말과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글에 끄달려 가지 않고 늘 자기로 돌려주는 자기로.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자기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속의 어떤 재미도 잘 모르겠어요. 예?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뭐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재밌나? 왜 저렇게 피곤하게들 놀지? 예? 그냥 눈앞에 사물 하나, 꽃 한 송이, 산책로에서 만나는 가벼운 바람, 아니면 아이들 저 천진한 웃음소리,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 대부분 논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망각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거.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래,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놀아야지 논 건 줄 알아요. 전부 다 도망가고, 바로 지금 여기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언제까지 도망갑니까? 결국은 일로 와 있어요.
결국 영원한 것은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결국 모든 깨달음의 종착지, 구경의 깨달음의 자리는 출발지였어요. 출발지.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건 그렇게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의 진짜 면목을 봐라 이 말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증명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늘 지금 자각되고 있는데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줄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잘 애매모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너무 급히 서둘러서 빨리 끝마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마치려는 건 망상입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왜? 시작이 없으니까. 끝없는 공부예요. 그 끝없는 게 끝이라면 끝이에요. 아, 이건 끝이 없구나가 끝이야. 그러면 끝없는 공부라고 해서 그러면 계속 뭐 학교를 다니는 뭐 아닙니다. 아무것도 특별하게 할 것 없어요.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게 그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밥 가져오면 밥이 보이면 밥 먹고 사람 만나면 사람과 대화하고 일상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부입니다. 거기서 늘 그런 경계의 출몰과 상관없이 늘 여여한 이것 자체로 분리감 없이 사는 거예요. 분리감 없이. 분리가 될 때만 자꾸 의식이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면 그러면 배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 그 전까지는 분리가 됐다가 또 경계에 끝달려서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또 다시 느껴지다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아니죠. 그때 정신 차리고 이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늘 그거밖에 없어요. 끝없이 환기시켜주는 거, 환기시켜주는 거. 그게 공부라면 공부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소식한 사람들이 뭐 3년, 5년, 7년 이렇게 머물면서 그 지도를 받은 그게 진짜 공부였어요. 한 번에 딱 하고 딱 일 끝냈다. 그거는 러닝타임이 짧은 드라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모든 공부했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운문 스님의 제자 향림이라고 하는 스님 얘기, 전등록에 보면 한 문단 정도밖에 그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전등록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어로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줄, 두 줄만 나와 있어요. 근데 향림이라는 스님이 운문 스님의 시자였는데 운문 스님도 참 불친절하신 분이지. 맨날 점심 먹고 나면 향림아 그럼 예 하고 그럼 다짜고짜 알겠느냐고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봐라. 다음날도 점심 먹고 향림아 예 하면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이걸 18년을 했어요. 18년 되던 어느 날 향림아 예 하니까 알겠느냐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저 운문스님이 두 말 않고 그럼 내일부터 널 부르지 않으마. 그리고 향림 스님은 딴 데 회상을 차려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자기 제자들한테 한 말 한마디만 남아있어요. 내가 40년 만에 다성일편을 이뤘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 저는 제가 모시던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 진실한 말씀이다. 네. 다성일편이 어떤 뜻인가요? 이거 이거라고 하는 흔적조차 없는 거. 그러니까 법이랄 게 없는 거.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은 이거 저것 뭐 없어요. 아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평범해지는 거예요. 도인의 행 가운데 제일 최상의 행은 영아행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도인이라고 들었는데 잘 삐지고 막 그래요. 먹을 거 막 욕심내고 어린애처럼 굴어요. 어린애처럼 진짜 7살짜리 같아. 그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뭔 저래 행이 저렇고 막 그래. 근데 그분한테는 그런 게 없어.
그런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스러워요. 예전에 그 수덕사에 그 망공스님 모셨던 어린 나이에 모셨던 진성 원담이라는 스님이 계시잖아요. 참 그분 버버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분 정말 진짜 옛날 스타일 공부를 하시네요. 망공스님이 장난삼아 그렇게 머리 때리면서 이 아픈 놈이 누구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10대 때 깨달았어요. 10대 때.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일찍인가 가지고 더 나중에 이제 방향이 되셨지만 그런 식의 공부 무조건 주저앉혀 놓기만 하면 그런 공부 아니지. 격발을 시켜줘야 돼. 격발을. 부지런했어요. 옛날에 부지런했다고.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걸 탄이대수, 합리대수라고 그래요. 니자는 진흙 니자, 진흙과 합해지고 대는 두를 대자, 물을 구정물을 뒤집어 쓰는 거.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흙탕물을 튀기고 물을 묻히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고결하다. 어디 저 이상한데 집 져놓고 혼자 독야청청하는 그런 유혹을 가끔 받긴 하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가풍이라면 가풍이랄 것도 없죠. 저는 야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은 공개적으로 이러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 선의 가르침은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바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약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거 욕심을 낸다니까. 저 약이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은 영양제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죠.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곡해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그 빨간 딱지 붙은 비디오에 항상 FBI 워닝이 떴었어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동영상에도 앞에 제발 진짜 신심 있는 전통 수행자들은 저희 이거 보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어요. 자칫하면은 그 사람들의 신심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지 인연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 늘 경기에 끄달리고 예. 또 다시 그 자리에 왔다가 또 경기에 끄달리고 이렇게 그때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화두 드는 이목구 다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제 답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